갑자기 방언으로 노래 부르고 싶은데 레베다리마 라바보와시 루비 다바이 시말라비하 웨시사타 호라 마이 발라시노카루비레 레마라누누이세 루비레레라와 Calere manolo prenditi estrana by caluri lavoro oresi.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있었던 일로 1963년 그 당시 그 대학은 남자 대학에서 여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여자 대학에서 여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레이스 하운드 버스를 타고 온 그 학생들과 학교 기숙사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서로 이야기하고 춤을 추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11시가 되면 다시 버스가 학교에 와서 여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여학생이 한 남학생과 헤어지기 전에 남학생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남학생은 끝내 자기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같이 놀았는데도 서로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자 여학생은 그럼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하는데 상대방 남학생의 대답은 never였어요. 결국 여학생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떤 학생이 그 남학생에게 한마디 했어요. 저 여학생과 앞으로 사귈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리 박절하게 대해서 여학생이 울며 돌아가게 만드냐.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하는 말입니다. Never. It's my Princeton pride. 그렇습니다. 프린스턴의 자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여학생이 예쁜데 내가 저 여학생과 사귀느라 공부를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여학생 때문에 내가 프린스턴의 프라이드,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공부를 못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박절하게 끊었습니다. 이 말에 그 남학생이 아주 우러러 보였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프린스턴의 프라이드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프린스턴의 자부심이 있기에 일상의 일에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프린스턴 학생이었으면 전 포기 안 했을 거예요. 이쁜 여자한테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프라이드가 문제입니다. 프라이드가 망가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니, 프라이드가 없는 생을 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랑이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절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유, 지식, 경험, 건강 등이 다 허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건강 자랑할 것이 됩니까? 재산 자랑할 것이 됩니까? 지식이라는 것도 별것 아닙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고 사니 헛된 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 내가 과거에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고 자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또 미래의 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요. 허망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며칠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허탄한 것들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랑의 근본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만이 아는 비밀 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하지 아니한 자랑입니다. 숨겨진 자랑입니다. 나는 내가 알든 말든 이만한 자존심, 내 정절, 내 신앙, 내 경건, 나만이 아는 비밀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망가집니다. 여러분이 잘 느낄 거예요. 진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가짜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자존심,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자존심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제가 전에 용인에서 근무할 때 그 회장 비서가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니 거여가 600만 원짜리 딱 입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잘 사나 보다 했더니 그 다음날 자기 아버지 오는데 보니까 택시 운전사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유행 따라 옷 갈아입고 새거 입고 그래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잠바 입어도 편안하잖아요. 숨겨진 자존심,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자존심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격자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나만이 아는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아십니다. 신비로운 자랑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하고 갔으면 된 것입니다. 훌쩍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만 알면 되니까요.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랑, 이 감춰진 신비로운 자랑이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종말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의 편지 속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너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고. 빌립보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에 자랑의 근거를 두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고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중요한 윤리가 있습니다. 서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론적이요 상당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를 자랑하고 목사는 교회를 자랑하는 그것이 교회 부흥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다닐 때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인들이 훌륭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으로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자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서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랑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자랑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합니다. 확실한 아주 신학적인 자랑을 합니다. 첫째, 그의 거룩함을 자랑합니다. 거룩함. 나는 거룩하게 살았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존재다. 거룩의 반대만은 세속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게 때묻지 않고 신앙적으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멸시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 자랑,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을 때 옥중 성도들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신사 참배 문제로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순교 했습니다마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을 감옥에서 갖은 고생을 당하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들이 부흥회를 합니다. 하얀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손을 들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데 그때는 정말 천사처럼 보였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8.15 해방이 된 다음에 바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해방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어디 갔는지 없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사참배를 해서 부끄러움 때문에 강단에 설 수가 없어서 문둥병 환자촌에 가서 봉사를 했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정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실함으로 행하되, 진심하리라는 말의 헬라어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햇볕에 비춰본다라는 뜻입니다. 햇빛, 밝은 햇빛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다들 평소에 화장을 잘 하시죠? 거울 앞에 앉아서 한시간씩 화장을 예쁘게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지만 밖에 나와서 햇빛에 비춰보면 다른 마음이 듭니다. 화장 자체가 거짓말이거든요. 밤에는 화장이 통하지 낮에는 화장이 안 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밝은 빛 앞에서는 덕지덕지 그려붙인 것이 그대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서는 다 자기가 의인이고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밝은 빛 앞에 햇빛을 비춰보면 그 진실이 다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되 동기가 진실해야 합니다. 방법이 진실해야 합니다. 결과는 깨끗하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행함은,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의 말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병든 것도 은혜요. 실패한 것도 은혜요. 고난당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의 사람으로 볼 때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적 세계관,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행하면 이것이 자랑입니다. 반면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가책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항상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다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은혜요, 병드는 것도 은혜요, 전부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다시 말하면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할 때 순교도 은혜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부를 은혜로 받아들여 은혜로 행하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참 자유의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깊이 나아가서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내게 믿음을 주시고 약할 때 믿음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약할 때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나는 약한 것 외에 잘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 지적으로 사회생활에서도 나만이 아는 신비로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자랑,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항상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자랑거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거기서 자랑할 수 있는 자만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을에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도는 바울을 자랑하고 바울은 성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 자랑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끄러운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생각할수록 많은 부끄러움이 있으나 마다치 않고 저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원컨대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신비로운 자랑,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자랑, 내 양심이 아는 소중한 자랑을 간직하고 할렐루야. 항상 은혜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